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6월 21일에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제22 보병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비슷한 류의 총기 난사 사건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전역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이 총기 난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은 당시에 주관에 그 근무를 다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그 GOP에서 장전된 K2 소총을 가지고 아군 초병들, 그러니까 함께 근무에 투입되었던 다수의 군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당시 국방부는 그 원인과 또 향후 계획,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방탄조끼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 중에 약 6% 정도만 이 방탄조끼가 지급이 되었고, 심지어 휴전선 그 GOP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중에는 약 30% 정도만 이 방탄조끼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언론에서는 군인들이 그 방탄조끼를 입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탄조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론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 방탄조끼는 실제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준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팔과 다리는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만큼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입으면 안 죽어. 또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그런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이 사기 진작을 한다는 이유에서 당시 이 방탄조끼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제식, 복장에 대해서 유독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군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군화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모는 제대로 썼는지, 이런 복장이나 방탄조끼는 결국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많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것 같으면 기도 생활, 전도, 그리고 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헌신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핑계하고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신앙이고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고 휴전선, 그러니까 GOP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뭘 입어야 될까요?
믿음의 방탄조끼를 잘 입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잘 싸워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굳이 교리나 신학을 떠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가진 그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약 50여 년 동안 세워진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영적 최전방으로서 영적 거두보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날마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 전술, 무기에 따라서 전장의 형편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무기,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 사단의 세력 또는 사단이 주는 분위기, 사단의 모략과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는 것이 마땅하고 싸우는 것이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아니 우리 모두는 사단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계략을 파악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승리를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가 됩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지만 사실 그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느니라, 지금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겨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 승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남은 전쟁, 국지전, 다시 말하면 작은 전쟁, 제한된 전쟁만 치룰 뿐인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후퇴할 수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어려움과 그 사단의 공격이 닥쳐올 때 교회도 넘어질 수 있고 교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오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사실은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너무 용감하게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회한다고 집회 초대장을 주고 갑니다. 제가 나무랍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신천지가 오고 심지어 구원파도 옵니다. 제가 나무래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있는 저 어느 교회는 받아주는데 당신은 목사라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러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방타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절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적절한 옷이 뭐냐?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날이 갈수록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더 거세질 게 뻔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전 세계 수장들이 환경오염을 위해서 고민하고 대처 방법들을 의논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오염보다 경제, 외교, 정치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점점 더 거세지고 더 많은 위험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지도자, 목사를 공격함으로써 제일 먼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단들이 신천지나 구원파를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이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심지어 성도 간에 시기하고 분쟁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단의 계략이고 영적 공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옷이 뭐라고요? 전신갑주. 온몸에 빈틈이 없도록 전신을 갑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뭐죠? 네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온몸을 싸매고 무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 전쟁터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바지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운동장에서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가 되기 전에는 이 씨름이 국민 스포츠였죠. 이준희, 이만기, 이봉걸, 강호동. 씨름은요, 쌉바라는 것을 잡고서 하는 경기입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몸들을 서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면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씨름에서 유리하느냐 하면 삿발을 두 손으로 꾹 잡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삿발은요, 상대의 허리를 붙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백두급의 사람이라도 뒤에서 그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끌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리에 띠를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허리띠는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진리라는 가죽띠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진리. 여러분이 힘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중심을 잡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내 허리춤을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리라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복음이 우리 성도의 힘의 원천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 진리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허리에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교회나 성도는 잠깐은 잘 되어 보여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매년 우리나라에 없어지는 교회의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년 새롭게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도 약 1만에서 2만 개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며 인간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사단과의 싸움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정직과 성실 또는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전신갑주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다섯 번째, 의로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호심경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흉배라고 했습니다. 이 흉배를 표준 세번역에는 가슴막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흉배는 병사가 전장에 나갈 경우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하나의 착용구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 가슴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가슴, 심지어 허벅지까지 모두 착용하는 것을 흉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를 우리가 차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심장이나 폐,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해 올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 부분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사람의 심장이나 폐, 기타 오장육부 같은 그런 곳으로 공격해 오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흉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호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의로움 대신에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이 회식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까지 가기 마련인데요. 거기서 믿음 좋은 청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마셔. 저기 김 과장도 교회 집사야. 저기 박 부장은 교회 장로인데 마셔 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채를 치르고 입사를 해서 회식을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술자리를 거부하고 상사의 말대로 하지 않다가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은 안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탓하고 직장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보게 되면요, 한 번 조지면 그 한 번이 두 번이고 세 번, 네 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이 의의 호신경을 벗어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잠시 눈을 감고 불의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한 사건, 사고들이 불의의 눈을 감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뽀롱이 나고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함을 선택하면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에 교회는 숨을 헐떡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사단과의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의로움으로 결정하십시오. 잠시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도 알아주고, 아니 우리 하나님도 알아주실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믿고 의지하고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세워진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더 단단하게,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의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좁아 보여도 좁은 길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지켜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가며 주님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어려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전신갑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